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경 성도님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건강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기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까지 온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소녀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기영 성도의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생 품어왔던 남모르는 아픔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삶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주의 여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처음에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주님의 만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떡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했는데 핵심은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주의 만찬이 식사처럼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애찬이라고도 하죠. 애찬. 같이 우리가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간소화되고 간편화돼서 지금 우리는 이제 포도즙 또는 포도주스 또는 어떤 곳은 포도주 한 모금 정도 하고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예식처럼 나누지만 처음에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을 나누는 일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나눌 때 이건 정말 교회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서 멀리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문의했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빈부의 차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파격적이게도 자유자나 노예들이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주 앞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구한말에 양반들이, 그렇죠, 양반들이나 천한 천민 취급받던 백정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있었던 곳이, 있을 수 있었던 곳이 오직 예배당이었어요. 예배 장소에서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딱 나눠져 갖고 남녀 차별은 있었지만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었죠. 그게 엄격하게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아이들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던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파당의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애찬을 나누는데도 이런 파당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쫙 갈라졌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인사도 하고 그냥 원만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애찬할 때 보면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하고 궁핍한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들하고 평민들하고 이렇게 쫙 갈라져서 서로 끼리끼리 나누고 끼리끼리 먹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오후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예배 장소에 참석하러 와보면 부자들이니까 신분도 안정돼 있고 자유인들이고 집에서 많은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오는데, 좋은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오는데 풍성히 가지고 오죠.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데 자기들 그룹끼리 먹는 거예요. 먼저 와서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누구도 오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자,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배려는커녕 자기들이 가져온 걸 다 먹어버리고 끝냈는데, 어느 정도 먹었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예배 드리다가 술 취해갖고 말이죠,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그렇게 먼저 먹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애찬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가난하니까 이제 집에서 가져올 게 없었겠죠. 급하게 오니까 와서 예배당에 마련된 자기들을 위한 식사를 좀 나누고 싶었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고 싶었을 텐데 교회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예전에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항상 다툼이 부엌에서 났어요. 부엌에서 났는데 음식을 잘 차리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교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 한 10분 전에 꼭 미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나가고 축도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축도하기 전에 이미 다 나가요. 몇 분은 나가서 뭐 합니까? 교회 식당 가갖고 그냥 야, 이거 박스가 어딨지? 그냥 싸는 거예요. 먹고 싶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걸 막 싸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잠깐 방문하신 분들도 예배보다는 빨리 가서 싸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지. 다 그냥 동네가 작으니까. 미국에 있는 중형 도시, 중형 사이즈, 한인 커뮤니티가 중형인 도시들은 대부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애찬을 나누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 참 좋은데,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싸는 것을, 집에 빨리 싸가는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배 정리를 다 하고 헌금 정리도 다 하고 뭐 성가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식당에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다 싸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into one place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먹기는 하는데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그래서 22절 보시면 사도가 야단을 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뭐하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사람을 있는 재산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어떤 능력으로 차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의 만찬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쌓아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했던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는 주님께서 배반당하셨던 그 밤에 제정된 것이라고 일단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후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2사도들에게 11사도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직접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욱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요, 이 주님의 만찬에서 최초로 기록한 서신이에요. 복음서들은 이후에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최후의 만찬, 주님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도 이게 주님의 만찬인지 아니면 다른 만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네 권에 다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계시는 주님께 직접 받은 거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또는 예배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애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께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가르침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주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기념하라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 그랬습니다.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선포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그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실 때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해요?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시편 53편을 이제 암송하게 될 텐데, 시편 53편 아까 1, 2, 3절 읽었는데 4절, 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3편 4절, 5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죄송합니다. 이사야 53편. 시편이라고 그래. 이사야 53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손가락 껴넣으시고 이사야서 53편 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육체의 괴로움과 질병을 뜻하는 단어예요. 질병, 몸 아픈 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은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아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문제까지 감당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모든 질병은, 내 모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어도 죽었던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슬픔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모든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아직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기억들과 거짓말로,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끝난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몸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듯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이게 나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끼리끼리 하고 그렇게 정확히 예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 살피고 막 부어라 마셔라 먹는 바람에 함부로 행해서 이렇게 징계가 온 것이다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니네가 지금 병드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온 거야.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님에도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들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2절 보시면 징계, 정죄, 판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요. 아까 읽으신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징벌, 징계. 이사야서 53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고 예언합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슬픔까지도 다 감당하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슬프고 죽을 만큼 괴로운 것이 사실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꾸 취하니까 징계받는 것처럼 몸이 아프고 힘들죠.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사라진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징계가 되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힐링을 얻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그 심판과 징계를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것들을 어이없게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주의 몸이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고 부서지심으로 우리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짐을 지려고 내가 다시 지겠다고 스스로 힘으로 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문제들을 내가 다시 감당하려고 한다. 우리는 나를 위한 주의 죽으심을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의 1차적인 뜻입니다. 주의 만찬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골랐어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 10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교제하고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나누어 마셨으니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의 빵에서 나눠 마시고 한 컵에서 나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비보셋 이야기 아시죠? 무비보셋은 구약의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전 왕조의 패밀리 사울 왕가의 왕자들은요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다 죽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울 왕의 후손들은 죄가 없는 채로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왕자들이.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은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사람들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그냥 하루하루 불안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길의 집에서, 저 시골에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지만 그 요나단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언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대가 자기를 찾아서 죽일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두 다리를 철었다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길보아 전투가 일었을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기를, 무비보셋 아기를 안고 가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래갖고 다리 두 다리가 다 망가져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언제 발각돼서 죽임당할지 몰라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죠.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들이닥쳤으니. 내 다른 형제들처럼 나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라서 요나단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처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젊은 청년들이 어린 시절에 고마운 분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대전에 사는 청년이 연극 배우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초등학교 때 여 선생님을 찾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그 선생님을 다시 찾고 싶다고. 청년 30대 중반쯤 되는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방송국에서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았고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그 감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늘 외롭게 지냈던 사람인데 19살이 되면서 돈 몇 푼 받아서 이제 사회에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서 항상 외로웠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늘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종종 선생님 댁으로 자기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셔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어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때마다 집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이제 함께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한 가족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아버지가 생겼고 영적 가족들이 생긴 것입니다.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독일을 여행할 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이빨도 안 닦고 흙을 돌아다녀갖고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하고 막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기차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막 이렇게 설교문을 쓰시는 것 같은 분이 저쪽에 앉아있길래 제가 가갖고 그분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아는 척하고 그랬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자기가 평신도인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다고.
그러면서 기차를 막 2시간인가 기억에 1시간 이상을 쭉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라서 나도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뭐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나도 거기 예배드리러 가도 되냐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독일어로 예배가 진행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맨 뒤에 앉아서 냄새 피우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저 이상한 애가 하나 따라와갖고 저 노숙자 같은데 냄새 풀풀 풍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앉아있으니 졸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제가. 근데 예배 끝에 그분들이 주의 만찬을 나누더라고요.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빵 한 덩어리 이렇게 쭉 돌리면서 뜯고 잔을 나누는데 잔을 우리처럼 조그만 잔에다 이렇게 따로 든 게 아니라 큰 잔에다가 놓고 한 모금씩 다 들고 마시는 거예요. 좀 위생적이신 분들은 마시고 손수건으로 고개 싹 닦으시더라고요. 제 자리까지 왔는데 주고 싶었겠습니까?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냄새나는 저 인간한테. 제 이빨을 그때 한 3일은 못 닦은 것 같은데. 주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통하고 계속 졸고 앉아 있었던 저에게도 그 잔을 주시더라고요.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그분들이나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식으로서 주의 만찬뿐 아니고 매주 예배 끝나고 나누는 교제 식탁도 여러분 마찬가지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연약함과 모든 아픔을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교제 식탁 가운데 주의 죽으심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주의 식탁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서의 예식으로 예전으로 행사로 참여하지 마십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교회 애찬에 참여하면서 평강과 또 치유와 자유함과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애찬과 주의 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망가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